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특히 자기가 섬겼던 세웠던 교회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가까웠던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히 4장은 이제 거의 끝부분으로서 이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4장 7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는 이제 자신이 곧 있으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로마 대화재가 나고요. 네로의 명예에 의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갇히고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가 처음에 시작한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이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다. 명령한다. 그러니 말한다. 조언한다. 내가 얘기하는 것을 따라라. 내가 무엇을 두고 너에게 얘기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부활이 지나갔다. 예수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너에게 확실히 얘기한다. 이제 곧 그가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나라도 그가 통치하는 하나님께 권한을 받아 위임을 받아 통치하는 그때가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도대체 이 때가 무엇일까요? 많은 목사님들은 예전에 이 때를 우리가 아무 때나 우리가 어느 시간이든 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과연 거기에서만 멈췄을까요? 바울은 그 때를 3절에서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르니. 도대체 그때가 어느 때이길래 이렇게 이른다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치 3절과 4절의 이야기는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나오는 말세의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즉 그가 이야기하는 때는 말세의 때입니다. 그 말세의 때가 되어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던 듣든 듣지 않던 상관하지 말고 너는 말씀을 전하라. 그때가 되든지 아니면 아직 그때가 아니어도 그 말세 때가 아니어도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말씀과 함께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쓴 모든 편지에 항상 그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너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기억해라. 중요한 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됐고 내가 어떻게 살면서 나의 삶으로 너희를 가르쳤는지 기억하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떠나간 이후에 유대로부터 다른 전도자가 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사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보다는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박해자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그는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서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야기를 부정하면서 그게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진정한 복음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면서 하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사도임을 이야기하며 항상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나의 권리를 너희한테 주장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느냐,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와 다니며 베드로처럼 다른 예루살렘에서 오는 전도자들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먹고 쓰고 잘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 같으냐, 그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나도 있었다. 나도 그 권리를 너희한테 얘기할 수 있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너희와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보았고, 내가 어떻게 나의 쓸 것을 마련하며 내가 말로써 삶으로써 행위로써 너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가 기억하니 그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가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전한 진리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나의 삶을 기억하라. 지금 4장째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또 유명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너도 나처럼 그렇게 하여라. 그럼 말세의 때가 다가온다. 그때는 사람들이 너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것이고 너보다는 자신의 길을,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내 말이 아닌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내가 방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너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떠나고 너를 반대하고 너의 전하는 복음이 그게 아니다 얘기하면서 너를 유혹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처럼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 의의 싸움을 다하고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받는 그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너뿐만 아니라 너처럼 내가 전한 진리와 나의 삶을 따라 지킨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처럼 살아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도 진리를 말로써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너의 행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너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해라.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잘못되었다. 어제 오후에 우리는 시몬 베드로라는 뮤지컬을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에고, 우리의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려면 너처럼 살아가면 안 돼. 이 세상이 정해준 길,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을 따라 살아야 해 돼. 너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살아가야 해라고 말을 합니다. 말세의 때가 그렇습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그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때로는 그것이 무슨 성공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행복하느냐, 그렇게 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라고, 너는 잘못되었어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장하신, 약속하신 그 나라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우리는 그곳의 진정한 시민이기에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달려갈 길입니다. 이 선한 싸움과 우리의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며 결승전에서 우리를 안아주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빕니다.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나의 삶을 보고 너희도, 나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으니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 결승전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달려갈 길을, 내가 있을 때는 함께 가고 내가 너를 떠난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너희도 이 길을, 이 경주를 최선을 다하여 결승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통과하자. 그렇게 나의 삶처럼 너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부모가 되기를, 스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며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나의 달려갈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다. 말세의 때가 되어 너를 유혹하고 너의 삶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유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후손에게 말로써 진리를 전할 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삶으로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며 그들에게 귀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도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